로마서 강의 17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를 이제 너무도 사랑한다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이분이 이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던 남편이 사실은 시골에 처자식까지 두었던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총각이라는 말에 속아서 결혼식까지 한 것이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분이요 그냥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대로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또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서 이제 아예 발걸음을 끊더니 나중에는 생활비까지 다 끊어버린 겁니다. 절망에 빠진 이 분이요 남편을 향한 분노를 품고 힘든 인생을 이제 살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정말 남자는 다 도둑놈이고 강도라고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속인 이 남편에 대한 그런 분노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간 참 안타까운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평생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왜 이 사건이 왔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했고 이 안에 내 죄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또 해석되어지면 또 내가 100% 죄인인 게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100% 옳으심을 또 인정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또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과 상황에 순종하는 삶이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니 참 힘든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녹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풍기 좀 꺼주시던가 좀 줄여주시던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해석돼야 되는데 내 삶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 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데 은혜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와 상처의 왕 노릇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여러 가지 말로 또 표현으로 의미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여러분 누가 되셔야 하죠? 여러분 삶의 모든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맘대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고 또 그것이 중독이고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외형적으로 끊지 못하는 그런 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중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마약 중독이죠. 우리나라가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마약 중독이 아주 심각한 일상에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더 나아가서 도박 중독이라든가 또 성에 관련된 어떤 음란물 중독, 음란한 중독,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TV 중독, 또 쇼핑 중독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 것만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것을 모두 밀어내고 하는 나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태도, 모든 삶, 모든 양식들이 그것이 바로 죄고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끊지 못하는 중독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행도 중독이 있어요. 바르게 살려는 중독도 있습니다. 선행이 왜 중독일까? 잘 들어보세요. 왜 중독인가? 선행 중독, 공부 중독, 일 중독, 목회자도요, 사역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중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내 의로 선을 행할 수 있거든요.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선도 행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으니, 공부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되는 것이죠. 목회를 성공하는 것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중독이 되는 거죠. 인정 중독, 성공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다 누구나 중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죄의 중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으로 또 우리 마음에 또 좌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중독이 있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즐기는 세상 것들이 왜 내 안에 있을까? 왜 끊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의 고백, 그런 큐티인 간증,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보는데, 나는 설교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설교 시작하면 딴 생각하고 작은 아이들의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벌벌 떨지 못하고 큐티를 해도 잘 안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할까?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오늘 큐티해 주시는 그 큐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져서 벌벌 떨린다고, 두렵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오고 대단한 간증을 들어도,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아직도 죄에 연약한가? 이런 생각이 또 우리 안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죄는 여전히 살아서 시시각각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노린다는 거예요. 내 몸에 정욕을 틈타서 끊임없이 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계속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을 잘 보고 잘 이해해 보세요.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만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죄가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여러분이 죄의 유혹과 정욕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내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오늘 일해서 피곤하는데 그냥 오늘 좀 졸아도 되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 온갖 유혹들이 이 예배 중에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왜 안 왔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유혹이 있는 이유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한테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어주는 순간에 내 몸이 죄의 유혹에 휩싸이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면서 분명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죄의 교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실 시작이 되는 건데,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 완전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계속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으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의 자아는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 자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에 분명히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흔히 덜 죽어서 그래, 내 자아가 덜 죽어서 그래, 좀 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죄에 대해서 덜 죽어서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산자로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겁니다. 내가 이걸 자아가 살아있다 죽었다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다시 살아났고 다시 태어났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나 내 형편이나 내 태도나 내 행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우리 자아는 죽은 겁니다. 내가 아직 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날에 내 옛 자아가 죽고 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걸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구원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자꾸 죄에 넘어지니까 헷갈린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자, 보십시오. 성경은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이걸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죄를 짓고 있을까? 이걸 보자는 거죠.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게
우리 몸을 지배하게 내준다는 겁니다. 이유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나는 이제 평생 죄를 안 짓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이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유혹한 나에 대한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게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행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죄인 줄 알죠. 이것이 죄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 거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우리가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죄를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죄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증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도록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왜 이 죄라는 놈이 나쁜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 지배권을 내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 말로 빌으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놈한테 맨날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니까 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지 나에게 무엇이 해로운지 우린 잘 몰라요. 아이들이요, 뭐가 해로운지 좋은지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먹으면 다 먹고 싶고 다 갖고 싶고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아이가 이 술이 든 그 맥주 캔을 들고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실까 말까 마실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호기심에 이걸 먹고 싶은 거죠. 근데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뭐 한 서너 살 된 아이가 이거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어른도 마시면 안 되지만요. 네. 그러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내가 저걸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상황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을 쫓아서 세상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 버리고 없어질 것에 목매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유부남한테 속아서 결혼하고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결혼했을까요? 콩깍지가 씌운 거죠. 뭐 외모에 취했든가 그 열심히 그 나를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그거에 속아서 불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콩깍지가 씌워서 남자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분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받는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욕심에 취해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집사님의 불행이요, 딸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딸에게 자신의 모든 상처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딸도 자연스럽게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처와 죄가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딸이 분명 세상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면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냥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말이야, 남편에게.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이 말이 남편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무 일도 아닌데 상처가 있으니까. 남편이 전화를 조금만 안 받아도 이 남자는 마음이 변한 거야. 아빠처럼 나를 떠날 거야.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닌데 그런 상황이. 그러니 이 상처가 이 딸의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처가 왕노릇하고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게 나를 내어주는 거죠. 물론 편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걸 선택하고 온 거죠. 본인이 자기를 내어준 거죠. 누구 핑계를 대겠습니까? 죄와 상처의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 왕노릇하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딸의 남편도 참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거를 하고 또 이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엄마의 상처가, 엄마의 죄가 이 엄마의 왕노릇을 하니 딸에게 대물림되고 그 딸의 상처가 남편에게도 대물림된 거 아닙니까? 이 남편의 상처가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아이들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몇 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대물림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죄와 상처의 노예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상처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죄와 상처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재벌집도 권력이 있는 대통령도 돈과 지위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과 지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럽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고난이니까 순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상처의 노예가 돼서 죄가 왕노릇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이렇게 태어났으니,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이런 팔자야,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숙명이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세상은 다 인생이 다 고단하고 상처가 있고 힘드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을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쾌락을 쫓아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면 최고다. 상처받았으니 힘드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가치관이 있으니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은 십자가는 죄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처방해 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다루고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죄에 관한 것이 전부인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정확한 병명을 찾고 원인을 찾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암이든 종양이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오픈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해결을 하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고백해야 내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들, 나의 수치들을 드러내야 치료를 하죠. 그렇죠? 그럼 배가 아프면 무슨 병이에요? 배가 아프면 무슨 병입니까? 다 다르죠. 장염, 위염, 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배가 아프다고 다 장염 아니잖아요. 통증이 와도 이유가 많잖아요. 관절염일 수도 있고요. 일시적인 염증일 수도 있고, 어디서 부딪혀서 아플 수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죠. 그럼 배가 아프면 전부 소화제로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죄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의 전문가인 그런 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럼 혼자서 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우리는 그냥 배 좀 아픈 배탈 이런 거야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낫지 않는 것들은 병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야죠.
엑스레이, MRI 이런 장비들로 촬영을 해야죠. 죄도 전문가가 찾아두고 당연히 말씀이라는 도구, 말씀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그 말씀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내 영혼을 비추고 말씀을 비춰서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배가 아프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죄만 죄인 줄 안다고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뭐 누굴 때리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지만 마음 깊숙한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큐티고 말씀이죠. 왜요? 죄를 끊기 위해서는 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죄를 드러내고 오픈을 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걸 숨기면 큰 병이 되죠.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검진 좀 하자고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하냐고 사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 첫째는 돈이 좀 아까워서 그렇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병이 나올까 봐, 큰 병이 있을까 봐 건강검진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내버려 두면 병이 있으면 빨리 찾아내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걸 그냥 숨겨두고 가려두면 더 큰 병 되죠. 나중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발견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이 있을까 봐 무서워서 건강검진 못하면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미리 발견하는 게 지혜죠. 그게 돈이 덜 들죠. 고생도 덜 하죠. 가족들도 덜 힘들죠. 그것이 지혜고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죠. 병이 있는데, 내 안에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암덩어리가 있는데 단순히 발견을 못했다고,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빨리 발견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나 죄가 없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발견 못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서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는 거 어렵죠. 의사에게 암이 있다, 무슨 병이다, 이걸 듣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어야죠. 밝혀내야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죄가 있다고 말하고,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이런 수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픈하는 건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상하게 된 시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추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고 믿음이 좋은 척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죄가 있다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에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몸의 정욕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시면 결국은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결론이 딱 난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내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이기에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책에서 미국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현실을 고발을 하는데 $10,000,000면 얼마냐면 130억 정도 될 거예요. 140억.
엄청난 돈이죠.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인구의 25%가 130억을 주면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130억. 여러분에게 누가 130억을 준다면 가족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130억 정도면? 네. 심지어 130억을 누가 준다면 살인도 할 수 있다고 조사가 됐어요. 130억을 준다면 내가 몸을 팔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5%가 다 할 수 있다고. 130억 주면 다 할 수 있다. 미국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1억이 좀 넘는 걸로 아는데 2,500만 명이 그럴 수 있다. 130억 정도. 1,000만 달러 주면 내가 가족도 버리고 몸도 팔고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고 대답했대요. 이것이 기독교 국가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집안, 기독교 국가, 기독교 신앙인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면 죄가 내 삶의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해도 정말로 130억 누가 가지고 오면 여러분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나를 유혹하는 죄는 죽지 않았음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오라수 죄의 유혹에 넘어가 이 죄가 내 삶의 왕노릇하고 결국 나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음란의 행위가 있습니까? 여전히 끊지 못해서 종일 눈앞에 아른거리는 SNS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쇼핑이 있습니까? 게임이 있습니까? 술, 담배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법은 가깝고 은혜가 멀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냥 너희가 죄를 끊고 죄의 정욕에 무너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바로 너희는 죄에게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내주지 말라고 하시고,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 바로 오늘 구속의 은혜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 못하니까 너희는 그저 은혜 아래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로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을 끝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노예 제도 폐지 문제로 미국의 남과 북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 북쪽이 이겨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요. 노예였던 흑인들이 자유의 신분을 얻었는데요. 평생 자기가 살아오던 노예의 습성, 습관, 사고방식을 이게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안 버려지는 거예요. 노예로 억압받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소유하고 이 자유라는 거를, 이 지위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됐는데 예전에 주인이 나타나면요 벌벌 떠는 거, 부들부들 떨면서 주인이 모셨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굽실대고 길거리에서도 막 주인이 그동안의 임금 다 계산해 주면서 집도 사라, 옷도 사라, 밥도 이젠 따로 먹어라.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그랬답니다. 주인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그냥 저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도 모르고 종 노릇이 훨씬 편하고 쉬웠던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대하는 우리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 육체의 죄된 습성, 몸의 정욕에 순종한다면,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혈로 은혜로 사랑으로 허락하신 구원, 이 자유인이 된 신분을 우리는 포기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몸을 멸하고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 짓는 게 좋아서 죄 앞에서 여전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쾌락이 좋아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냥 나는 다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흑인 노예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폐지된 이 법에 매여서 살겠다는 어리석은 노예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로 살겠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한 모습이고 답답한 행동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불평불만을 쏟아냅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죄의 노예가 돼서 허구한 날 죄에 넘어지면서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핑계대기 바쁩니다.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 그래요.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내 옆에 있어서 그래요. 내 환경이 그래서, 내 상황이 그래서,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탓하면서 죄와 상처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뭐해서 그래요? 뭐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이 들렸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아담의 모습으로, 선악과 이전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원죄 이전의 모습으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던 선택권이 있었죠. 그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됐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죄는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활동하죠. 그런데 죄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 몸에 그치지 않는 죄의 습성, 정욕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사망의 법은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하는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쉽게 또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의 유혹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죄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중독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어렵죠. 오늘 설교가 어려운데 이제부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분에 맞는 마음가짐을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매일 깨닫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만큼 내 몸을 향한 죄에 대한 정욕을 거부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죄가 주는 달콤함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도청 직원의 실수로 한 사람이 냉동 열차에 갇히게 돼요.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얼어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냉동차는 냉동이 고장난, 냉동장치가 고장난 그런 열차입니다. 전혀 작동하지가 않아서 냉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는데 도저히 얼어 죽을 수 없는 환경인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몸이 웅크러진 채 꽁꽁 얼어서 동사를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추위가, 냉기가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냉동차에 갇혔다는 두려운 이 안의 생각이,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진짜로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죄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가 달콤한 그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여지를 주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맘대로 말하고 싶고 맘대로 즐기고 싶고 먹고 싶고, 내 생각이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죄를 사랑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은 이렇게 사람을 진짜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꾸 떨쳐내려고 하면 떨쳐집니까? 기도하다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상한 생각, 기도하다가도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없애려고 하면 떨쳐집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이 나죠,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없애려는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겠다는 생각이나 내 힘으로 죄에 대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무서웠고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승리하겠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망해도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망한 사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되는 그 생각으로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색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맘대로 생각하고 멍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덮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상의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나누고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지혜, 세상의 방법, 그것으로 여러분 처방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 없이 생각을 많이 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 띵크가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하는 띵크를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받아들일 때 죄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망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너진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망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누군가 세뇌하는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세뇌를 끊임없이 당해야 돼요. 세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백날 상의해봤자 당이나 만들고 분열시키고 잘못된 건 맞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세뇌돼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죄된 생각, 죄를 사랑하고 죄가 주는 짜릿함을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버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말씀에 세뇌당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온통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뇌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그렇게 세뇌당하고 말겠습니다. 정말 제 몸에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만 깊이 거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세뇌당하는 것, 말씀에 붙잡히는 것, 말씀이 전부가 되는 것,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큐티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종에서 벗어난 은혜와 또 종이 되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종에서 벗어난 은혜가 있고요. 또 새로운 종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 내어드릴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죄에게 내주는 것은 죄가 원하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라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란을 못 끊고 있습니까? 술, 담배를 못 끊습니까? 쇼핑 중독을 못 끊고 계십니까? 게으름을 못 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못 끊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중독을 끊기가 힘듭니다. 매일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게 힘듭니다. 칭찬 중독, 인정 중독, 성공 중독 끊기가 힘들어요. 돈의 중독 끊기가 힘듭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에 하도 하지 말라가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말라기로 끝난대요. 네.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고 안 하시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요? 너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 자신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술 생각, 거짓말, 시기, 질투 이거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큐티책을 열고 성경을 열고 말씀을 보세요. 하지 말라와 하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적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뜻이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목장에 참석하고 양육받고 하는 것이요. 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드리기에 힘쓰세요. 뭐뭐 하지 말고가 아니라 드리는 것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드리고 말씀 큐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목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잘 돌아봐야 되는데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시간과 물질과 몸은 당연히 죄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상만 섬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섬겨서 그래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발을 걸쳐 있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 시간만큼 우리는 죄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공장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안 하는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하실까요? 큐티를 안 하면 다른 시간이 거룩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나마 하루 30분이라도 큐티를 하면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일 텐데 그나마도 안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TV 보는 시간, 유튜브 하는 시간, SNS 하는 시간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한번 잠깐 보는 것이야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로 흘러가겠죠. 세상 가치관이 나를 흡수하겠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린 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잘하고 못하고 묵상이 잘 되고 적용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건 다음의 문제고 일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질문에 답해 보는 거 여러분 답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자리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 말씀도 곱씹고 여러분 여러 설교 듣지 말고요. 매주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이거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리는 것 같고 곱씹어 보세요. 녹취하세요. 녹취. 주일 설교, 수요 설교 녹취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또 듣고 들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거 적용 질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큐티하면서 주일, 수요 설교 녹취하고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양육 숙제 하시고요. 그 시간이 의의 무기로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로 매일같이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됩니다.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릅니다. 잠시 쾌락은 맛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결단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새벽 12시 반, 1시까지 하잖아요. 4시간, 5시간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지고 나누고 고백하고 처방도 받고 이 얘기 저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도 그 안에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목장 안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목장 밖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큐티는 하셔도 돼요. 모여서. 예. 여러분 돈 주고 거기 앉아 있으라고 4시간 5시간 어디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죠. 근데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은 없고 목장 올 시간도 없고 큐티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사람 만날 시간은 있고 밥 먹을 시간도 있고 누구 만나서 누구 험담할 시간도 있고 쇼핑할 시간도 있고 먹고 사는 거 장 볼 시간 다 있잖아요. 근데 큐티할 시간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말할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너 쇼핑도 했잖아. 너 게임도 했잖아. 너 유튜브에 하루에 1시간씩 봤잖아. 너 큐티할 시간이 없었어? 너 말씀 볼 시간이 없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좋은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죄의 종이 될지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더 좋아하고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종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새벽 1시가 아니라 새벽 3시, 4시까지도 하고 싶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 죄를 보는 게 즐거워서, 이제는 누가 죄 지적해 주는 게 좋아서, 그래야 내가 사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아픔과 내 연약함과 내 수치와 그거를 드러내는 거, 내가 힘든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큐티를 나누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게 기쁘죠. 여기서 큐티를 하면서 또 양육 숙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 보고 비춰보고 또 그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거기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들, 그 죄들, 나의 연약함들이 또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부끄럽죠. 죄를 고백하는데 누가 당당합니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고백하고 나면 다음날 괜히 고백했어. 수치스럽죠. 그런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17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 내 수치와 죄를 고백하면 이거는 너무 괴로운 건데, 옛날 같았으면 똑같이 3시간, 4시간 떠들고 놀아도 남의 이야기하고 잘난 척하고 세상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뭐 하다 왔는지 허무하고 후회되고 죄스럽고 그러지 않아요? 공통 분모만 있으면 한 사람은 험담하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이야기는 못했잖아요. 정말 내 안에 어려움, 괴로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힘들고 이런 걸 차마 말하지 못했잖아요. 쪼잔해 보일까 봐,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그렇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흠잡힐까 봐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작 누가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아픈지, 괜찮은지, 멀쩡한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요. 힘든지 평안한지, 그 사건이 왜 왔는지 해석도 해주지 못하고 끙끙 혼자 앓고 누가 무슨 고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준 바가 되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니 시시콜콜한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니 정말 살리는 나의 고백이, 나를 살리는 수치가, 나를 살리는 죄들이 드러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도 고백할 수 있는 게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나 믿음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다, 죄인이라고 서로 그렇게 오픈하니 이제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너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내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 죄를 끊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의 도구가, 각자의 의의 도구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월화수 3일 동안, 또는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와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죄 짓는 일에 사용했는지 순종하는 일에 드렸는지 돌아보시고, 술, 담배, 각종 중독, 불평, 불만, 죄악된 말들로 입을 들여서 불의의 병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전하여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의의 병기로 들여졌습니까?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19절부터 22절 4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 말씀이 들리기 전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하며 살아내고 서로 나누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부정과 불법과 죄가 넘쳐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만 하며 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죽고 싶은 죄의 열매만 잔뜩 맺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말씀 때문에 의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니까 22절에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열매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내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내 수치를 고백해야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자고, 오픈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이제는 내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서 쾌락을 얻고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주님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 세상에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살았냐, 성공했냐,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거룩하게 살고 있니? 너 주님 사랑하며 살고 있니? 날마다 너의 생각을 말씀으로 덮으며 살아가고 있니?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있니?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다고 말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모일 때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전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중간이 없습니다.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은 사람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이 첫 번째 나눴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살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삭슨 평생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과 저주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을 얻는 건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큐티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이제는 확실히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에는 육적으로 더 잘 나가고 육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농화서 말씀의 주된 내용은 원죄를 바탕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죄라는 개념은 성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그렇게 만든 교리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원죄 교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것을 나눈 거예요. 원죄를 지은 상태, 즉 죄인의 상태, 즉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었는데 전적인 타락, 100%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큐티를 하세요. 거기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덮고 내 두려움을 덮고 내 근심과 걱정을 덮고 내 생각을 덮으면서 말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여전히 죄에게 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좋아서 내어주고 있는 나입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덮고 내 죄를 덮고 나의 연약함을 덮을 때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 아래, 그 말씀 아래 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이제는 말씀 보는 것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큐티하는 것에 내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말씀 붙잡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죄를 끊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